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인사할 때 항상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같이 인사하자 그럽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좀 어렵죠? 천천히 해볼까요?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다시 해볼까요?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면 일체가 은혜요 감사입니다 하는 그리스도 기도문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는데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개똥 철학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있는 그게 뭐냐면 개 눈엔 똥밖에 안 보인다고. 목사님이 참 인품이 훌륭하고 또 성령 충만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인품이 훌륭한 것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그저 주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작은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뭐 다른 걸 전할 수는 없고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경험한 것, 제가 알아차리게 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뭐 대단한 권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저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먼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종의 생각과 또 느낌과 또 입술이 온전히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은 사실 제가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을 때에 같이 교회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우리 목사님이 항상 느끼는 것, 아마 여러분도 느끼겠지요. 굉장히 사람이 진실된 분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주 진실되고 또 성실하시고 정직한 분입니다. 근데 사실 종으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그거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한테 진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지도 교수님이나 또는 함께 공부했던 분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분인데 여기서 목회하고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여기 대광교회를 약 30년 전에 왔었어요.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 다닐 때 묵림이라는 동아리를 들었는데 그 동아리는 붓글씨 쓰고 또 사군자 치고 하는 그런 동아리였어요. 숫자도 별로 안 됐지만 여기 장로님 어디 계시죠? 우리 무화 김병건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호도 주셨거든요. 호도, 우도라고 하는 호도 주셨는데 그 우도는 도를,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호도 주셨는데 제가 계속 붓글씨를 안 써가지고 너무 죄송하죠. 근데 여기 계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엄영수 목사님은 제가 사실은 저희가 있을 때는 지도교수가 아니셨고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같이 예배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그러거든요. 한 93년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오게 되니까 얼마나 제가 반갑고 좋겠습니까? 격세 시간도 느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김병원 장로님도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로님도 계시는 곳에 또 예전에 왔던 곳에 또 다시 오게 되어서 너무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믿는 종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믿는 종교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 있잖아요. 아랍 사람들도 하나님 믿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말의 하나님을 그쪽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알라신이잖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에 태어났는데 경상도 사람들한테 알라는 악이거든요. 악이. 근데 그 사람들은 신으로 섬기더라고요. 우리 알라 그러는데 그게 신으로 섬겨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또 일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도 일본 신도 천리교 또는 남녀 호랭개교 거기도 하나님 섬긴다 그러거든요. 그 가미사마라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다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이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이 뭐예요? 기독. 와, 훌륭하십니다. 저 좀 띄워주실래요? 보이실라나? 저 기독부터 보여주지 말고 제일 뒤에 있는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일 뒤에 있는 것. 제일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여주세요. 저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아크라는 말인데 저기 구약에 있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희한하게 생겼죠. 그림같이 생겼죠. 그죠? 근데 좀 메시아라는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그리스 신약을 오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면 다음 보여주세요.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변화돼요. 저게 그리스입니다. 신약 성경에 저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크리스토스가 로마로 가게 되면 라틴 말이 되겠죠. 보여주세요. 라틴 말이 되면 크리스투스라고 돼요. 근데 저 크리스투스가 영어가 되면 우리가 아는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크라이스트가 한자 문화권으로 가요. 중국으로 가요. 그러면 기리사독이란 말이 돼요. 우리말이 기리사독이 중국어로 크라이스트를 음력하면 저런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우리가 앞뒤자만 따서 기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어떤 종교의 이름을 정할 때는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의 가장 진리를 담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니까 그걸 이름 붙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교라 그러면 유는 선비 유자잖아요. 선비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공자죠. 공자가 선비인데 사대부라는 분인데 이 진리를 깨달은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가르침을 나도 배워서 나도 공자처럼 되겠다. 나도 선비가 돼야 되겠다. 해서 유교를 하는 겁니다. 선비 유가 제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 유교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유교라 그러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불이라는 거죠. 불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 깨달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최초의 깨달은 자가 누구냐? 석가예요. 석가라는 사람 제일 먼저 깨달았는데 그 석가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나도 배우고 익히고 또 정진해서 나도 깨달은 자가 돼야지 하는 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불교라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로 하는 이유도 이 기독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라 그랬고, 이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메시아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걸 아시죠? 그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깁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어떤 역사냐면 이스라엘 땅이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유다가 BC 586년에 망했거든요. 망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제사장이 없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사장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지자도 있죠. 세례요한 선지자였잖아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칭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잖아요. 대통령도 당선됐지만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해 대통령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하든지 또는 장로님들 안수하던 그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되는 거잖아요.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대통령도 취임식을 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당선자거든요. 이렇게 어떤 직분을 주는 그 임직식 같은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했어요. 그래서 왕도 메시아고 제사장도 메시아고 선지자들도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왕은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왕을 잃어버린 나라가 망한 나라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비록 저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역사적 기억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나라 잃은 백성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독립이죠. 해방이죠. 다시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왕을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를 구출해 줄 그런 군주를 기다린다. 장군을 기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일종의 암호를 쓴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메시아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구원자 또는 구세주, 해방자 이런 의미가 덧붙이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럴 때는, 메시아라 그럴 때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해방자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가장 정확한 설명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유교나 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다 선비가 될 수 있고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뭐가 다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믿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또 기독교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참 좋겠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도 좋겠고, 또 복음을 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또 이상한 생각들이 휩쓸리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3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사도행전 3장에서 설교하거든요.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곧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도 선교여행 가서 제일 처음 선교한 데가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 했는데 그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구주가 그리스도거든요. 구세주라는 말이니까. 바울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처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건 다 외우시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머리로 알아차리고 또 마음으로 느끼고 동시에 우리가 손과 몸과 또 온 입을 통해서 전하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여정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뭡니까? 이번에 제가 요청을 받았을 때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드렸어요. 이게 참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데 우리가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다 전도할 때 다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체계화해 보자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칭의라는 말은 뭐냐면 의롭다고 칭해준다,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칭의의 구원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구원이 있다 그래요? 보통 성화의 구원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의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칭의라는 말보다 의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면 그러면 딱 이게 맞잖아요. 의화, 성화, 영화. 그런데 이게 우리 개신교 신학적으로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의화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칭의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는 칭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화는 뭐겠어요? 현재 죄의 세력으로부터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라는 것은 미래에 이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뭐 제가 뭐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뭐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데 뻔히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그럼 이 칭의, 성화, 영화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칭의는 구원일까요, 구원이 아닐까요? 그럼 성화는 구원입니까, 구원이 아닙니까? 영화는 구원인 거 확실히 알겠죠? 그죠? 이건 구원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거니까 이건 완전한 구원이죠. 근데 성화가 구원입니까? 구원이라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칭의도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헷갈려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암 환자가 있어요. 암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진료하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암이 있네요. 암세포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상황 봐서 수술하잖아요. 암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완벽하게 암세포가 완벽하게 제거됐어요. 그럼 구원을 받은 겁니까? 받지 않은 겁니까?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다음부터는 병원 안 가도 돼요? 수술했으니까, 암세포 다 떼냈으니까, 이제는 완전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병원 안 가도 돼요? 아니죠. 병원 가야 되죠. 최소한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년 정도는 계속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도 받고, 또 검사도 하고, 또 약도 먹고, 또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조절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원 안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암은 이미 떼냈잖아요. 그래서 암에서는 이미 자유로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5년 동안. 그렇지만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것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죽었죠, 암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럼 5년 지났어요. 5년 지나서 또 세포를 검사해 보니까 세상에 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자유롭게 편안하게 지내면 되겠습니다. 이제 병원 안 오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암 수술한 것도 구원이죠. 암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또 그 5년 동안 지내는 것도 구원받은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원이죠. 그리고 완전히 암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선언받는 것도 구원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도 구원이고 성화도 구원이고 영화도 구원이에요. 각각이 다 구원이면서 전체가 다 구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해서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 칭의, 성화, 영화의 구원을 얘기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우리는 아담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담이 후손이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생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 죄의 전가가 일어난 거죠. 유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죄가 있는 거거든요. 죄가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뭔가 나를 얽매이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하와랑 둘이서 같이 지내면서 무슨 뭐 갈등이 있고 뭐 상처가 있고 뭐 그랬겠습니까? 또 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뭐 그런 게 그랬겠습니까? 짐승들 보면서도 막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하고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었고 또 서로 간에 그리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과 사랑과
동시에 이 자연 모든 만물과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진짜 멋진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무엇입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선악과도 하도 하면 되죠. 사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뭡니까? 수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 전혀 안 그랬는데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 거리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송한데 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결혼 생활 한 20년 하게 되면 뭐 제 배우자가 벗고 있든 뭐 안 벗고 있든 죄송합니다. 또 뭐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용변을 보든 말아도 크게 뭐 그렇게 뭐 서로 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신혼 때는 아이고 뭐 큰 거 누울 때는 꼭 문을 닫고 냄새가 난다고 문을 닫고 누고 절대로 벗은 몸도 안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친밀해지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게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우리 인간 부부 관계도 그렇거든요. 이게 두 사람 사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그게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 문제가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뭔가 거리끼는 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죠. 그게 수치심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긴 인간의 감정이 무엇이었어요? 두려움이었잖아요. 누구를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웠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좀 꺼냈거든요. 많이 꺼냈거든요. 조금만 많이 꺼내서 사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은 사실 아버지는 모르시잖아요. 뭐 제가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가 갔는지만 어떻게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저는 괜히 무서운 거야. 괜히 아버지 옆에 가기도 힘들고 막 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게 무서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마음껏 따먹고 마음껏 자연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은근치 내고 가시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이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과 이 자연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면 이런 수치심, 이런 두려움, 이런 자연과의 관계가 힘들어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 우리에게는 죽음도 오게 되었고요. 우리에게 질병도 오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피곤한, 배고픈 이런 것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은 사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질병을 비롯해서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지치고 뭐 이런 것들, 정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생기고 비교하고 불안, 공포에 떨고 하는 그런 것들, 영적으로 얘기하면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게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는데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사실은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래에 대한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물질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예수를 믿음으로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겠네요. 아니 뭐 암에 걸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그죠? 여러분 암에 걸려도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세가 다르거든요. 암에 걸린 분들도
암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암에서 그러니까 구속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건데, 최혁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키스티 과학기술연구원이 거기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셨는데 유방암이 온 거예요. 그 수술했어요. 정말 치료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인가 5년 지나서 이 재발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뭐 항암 치료해도 안 되고 약을 써도 안 되고 일본에서는 신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마지막 신방 갔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 테니까 목사님 일하실 거 다 하시고 오세요. 웃으시면서. 이게 암에서 자유로운 거죠. 반면에 암에 걸려서 고통 중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똑같은 암 환자인데 이게 이 진리 안에 간 사람의 자세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하시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징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생뚱맞게.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멘. 여러분 이 144장 찬송가 왼쪽 위에 보시면은 어떻게 적혀 있어요? 찬송가 안 갖고 계시군요. 왼쪽에 보시면 김인식 1905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찬송가는 김인식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이분이 나이가 20살 때 1905년에 작사한 겁니다. 1905년이 어떤 해였어요? 그때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을사보조개라고도 하는 그게 체결된다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군사 외교권을 다 박탈당한 거예요. 사실 그때 우리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때죠. 그런 때에 이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정말 노래를 부르면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때라니까요. 그때 선교사가 이런 얘기예요. 그때 1905년에 미국 감리교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잠깐 왔다 갔어. 거기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 북감리교 감독 캔들러라는 선교사인데 우리나라를 잠깐 방문했을 때 딱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고 나서 쓴 글이 있어요. 심혼이 깨져나간 나라를 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심혼이 깨진 경우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가 온통 그 정신이 흩어지고 허물어진 경우는 한국의 경우가 처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둘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찬송을 작시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시고 그 보배 피를 흘려서 그 공로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외국 사람들은 전부 도둑놈이었거든요. 정말 친구라고 고마워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세상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옥황상제의 아들이 내려와서 천대받는 머슴, 백정, 창녀, 참 기생들, 창녀는 없어서 기생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왔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굶주렸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송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불리워진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100년 이상 불린 찬송입니다. 진짜 좋은 은혜로운 찬송이죠. 근데 이 찬송가가 여러분 1905년에 20살밖에 안 되는 그 청년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송시다. 감동이 있죠.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진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꾸 헷갈려 하시니까 제가 저도 이제 담임 목회는 10년 했거든요. 딱 10년 차고 그 전에 부목사를 거의 꽤 오래 했죠. 부교육장 꽤 오래 했습니다. 15년 했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장로님도 권사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내가 참 신앙이 좋다고 느낄 때는 확실한 구원의 그 확신 개념이 있는데 좀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또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이렇게 될 때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또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살아가면서 또 실수도 하잖아요. 죄 짓기도 하고 남들 욕하기도 하고 좀 거짓말도 조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나도 안 흔들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을 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루트 아시죠? 루트가 원래 독일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만약 땅이 100평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아들이 한 셋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큰 아들한테 한 60, 70% 주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100평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중에 줄어져서 다 조금씩 뭐 10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게, 루트는 사실 장남이었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여동생이 셋이 있었어요. 원래는 7남매인가 뭐 8남매인가 그랬다는데 다 죽고 이렇게 남았대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말 지혜로워요. 거기는 이 막내한테 자기 전 재산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재련업을 하고 있다, 제재소 같은 공장, 목재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막내한테 그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형제들 어떻게 하느냐? 공부시켜주는 겁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도록. 이게 왜 합리적이냐면은 부모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그때 자식을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공부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을 때는 그 아이한테 아예 전 재산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대로 물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나가서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 독일은. 근데 이 아버지가, 루트의 아버지가 원래 재련업을 한 사람이 광부였는데 재련업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루트는 첫째였으니까 이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루트를 공부를 시켰는데 법학 공부를 시켰어요. 그 당시에 법학을 공부하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법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법학 공부하면서 학사, 석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죽게 돼요. 갑자기 죽게 되고 또 들판을 지나는데 막 벼락이 치는데 벼락이 바로 옆에서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드문데 평야지대를 가게 되면 벼락이 그냥 막, 저도 미국 갔다 그런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경희 목사님 다큐멘터리 영화 만드느라고 인터뷰를 미국 갔는데 와, 그냥 그 광야에 진짜 벌판에 차를 타고 가는데 벼락이 막 수시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순간에 한 30개를 본 것 같아요, 벼락을. 그런 벼락이 옆에 팍 떨어지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거스틴 수도원을 들어가게 돼요. 수도원 들어가서 한 1년을 수도 생활을 하는데 인재잖아요. 이미 법학으로 학사, 석사까지 한 사람이니까 그 수도원에서 이 사람을 또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이라는 곳에 보내요.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루트가 성경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학 박사가 돼서 이제 성경 교수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예정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예정론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이 예정의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예정을 받느냐, 예정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느 날 문득 가르치다가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나는 예정 받았나? 내가 지금 예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예정 받은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떠올란 거예요. 이게 남한테 가르칠 때는 참 편한데 막상 내가 예정 받았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잖아요. 내가 예정 안 받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니까. 그럼 내가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더러운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깨끗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없애야, 내가 깨끗해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보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루트가 열심히 그 다음부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회 생활을 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온갖 그 시대에 있었던 고행이라는 고행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거룩한 빛, 깨끗한 빛이 나를 비추니까 내가 더 더러운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죄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빛에 의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런 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푸엔카르라는 수학자가 만드는 모형인데 뭐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제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병수 목사님과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이병수 목사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당연히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사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제 키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께 갈 때마다 비율적으로 제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요만큼 오면 제 키가 요만큼 줄어요. 요만큼 가면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가면 줄어요. 또 가면 더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병수 목사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그게 저겁니다, 저거. 저런 내용입니다. 비율적으로 계속 내 키가 줄어들게 되니까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키도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루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루트가 감사합니다. 시편 강의를 시작했어요. 시편 강의를 시작했는데 시편 71편 2절에 묘한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은 시편 71편 2절이에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 정의. 이건 뭐예요? 죄지면 벌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의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한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 다 더러운 것들 없애고 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는 뭐지? 라고 생각이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강의를 다 했어요. 또 다음 학기가 되었어요. 이제 로마서 강의를 또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성경학 교수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니까 로마서를 가르치는데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나온 겁니다. 의인, 거룩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살린다고? 믿음이 의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아차리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 나는 의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이전에 나에게 올 때는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이 믿음으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신칭이라는 루트의 교리예요. 우리 개신교의 교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래도 잘 몰라요. 제가 훨씬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착하게 살자.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다 착하게 살아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제가 대학에서 한 10년 동안 가르쳤거든. 기독교 개론 같은 거 가르쳤는데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아? 아니면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면 솔직히 깨놓고,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 여기는 학교잖아. 이게 교실이잖아. 우리가 여기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공부하는 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80%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 있다 그러거든. 하나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력구원이라 그러고 이걸 타력구원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들어보시죠, 그런 거는?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따만한, 우리 예배당만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나쁜 놈이에요. 그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죄가 많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냐. 안 되겠다. 내가 좀 죄를 없애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회개하고 또 고행하고 착한 일을 살았어요. 그래서 죄가 얼마큼 남았느냐면 요만큼 남았어요. 와, 이 성경책이 이 예배당 안에 몇 개 들어가겠어요? 몇 권이나 들어가겠어요? 수십 권 들어가지 수십만 권 들어가겠죠. 수십 권이 아니고 수십만 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몇 배나 깨끗해진 거예요? 수십만 배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착해지다 보니까 요만한 죄가 이따만한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처음 도둑질할 때 느껴지는 죄책감하고 100번 도둑질할 때 느끼는 죄책감이 같겠어요? 다르죠. 처음에 도둑질할 때는 엄청 무섭고 떨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그런데 한 100번쯤 도둑질하면 그때부터는 위치 이동입니다. 아, 저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오는 거야. 어차피 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 위치 이동이 된다니까. 전혀 죄책감 안 느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착해지다 보니까 이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따만한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큰 죄다라고 느끼게 되니까 또 막 열심히 또 회개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죄가 얼마큼 남았느냐 하면은 볼펜이 없네.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요 위에 보면 지금 아라비아 숫자가 하나 있어요. 페이지를 쪽수를 매기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정상이죠. 이게 보이면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제 눈에는 보이겠죠, 그죠? 가까이서는 보이지만 멀리서는 안 보이는 요 점만한 죄가 남았어요. 이 점은 이 예배당 공간에 몇 개나 찍겠어요? 무수히 찍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너무 착해지다 보니까 이 예배당만큼 큰 죄로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나가면서 거지 같은 존재를 만난다 그랬을 때에 아이고 참 불쌍하다 하고 지나가요. 이따만한 죄를 가진 사람은 거지가 가진 것까지 뺏어가는 사람이고, 이 정도면 되면 그래도 측은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서 말한 점만한 죄를 가진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엄청난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서 주든지 데려가서 씻기고 밥을 먹이고 돈을 줘서 보내든지 이래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착하게 살아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인간을 얽매이는 것을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책감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개미를 한번 보세요. 개미 보시면 개미 사회에서 개미 중에 어떤 놈은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어떤 놈은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어떤 놈은 이쁘고 어떤 놈은 아니구나, 추하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개미 사회 나름대로 그렇지 않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실 때는 어때요? 그 개미를. 그래 보이 개미예요. 그냥 다 개미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착하게 산다, 좀 덜 착하게 살았다, 잘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보이 다 피조물이에요.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3층 높이에서 올라가도 밑에 가는 사람들, 1층에 있는 분들 키 차이 크게 안 납니다. 근데 하늘 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피조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났니 잘 안 났니 뭐 그게 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인간인 거예요.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어떻게 착하게 살고 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보십시오. 태평양에 빠졌어요. 뭐 우리 대한해협 정도 빠지면 인간이 수영을 잘하면 건너올 수 있겠지만은 태평양 빠지면은 내 혼자 힘으로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인간의 존재, 인간 존재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만 이게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죠. 유한한 존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구조선이 와가지고 건져주는 거예요. 근데 구조선이 와서 이걸 던져줬는데 그걸 내가 무시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걸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죠. 아, 내가 이거 붙잡으면 산다 하는 믿음에서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위에서 그냥 건져주는 거예요. 붙잡던 거 아니고 그냥 쏙 들어가면 되죠, 뭐. 그럼 싹 건져주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창조주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에 착한 행위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피조물을 피조물로 인정하면 그게 구원 얻는 조건이 되는 거죠. 아, 이놈들이 나를 인정하구나. 그러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인정하는 게 뭔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쉽게는 제가 설명 못 하겠어요. 이런 모든 원리들이 다 성경에 있거든요. 그걸 루터가 찾아낸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지 않잖아요. 내 인간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야 믿어지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모든 판단과 이 생각,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성경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딱 넘어가면 또 달라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하루 막 다 아멘 아멘 해지고 찬송 부를 때마다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이야기 같고 막 감격이 넘치고 기도하면 야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막 이럴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프기도 하고 내가 사기치는 내 모습도 보고 말씀 들어도 졸리고 찬송 불러도 감격도 없고 기도해도 도대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야 이거 진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해서 그때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 경험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느낌이잖아요. 내 경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느니라. 여러분 얻었다 옮겼다 현재의 과거의 미래예요. 과거잖아요. 얻었다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지금부터 미래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거든요. 나 보내심이 하나님이죠. 나 보내심이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또 내 말을 듣고라는 있어요.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또 헷갈려 하더라고요. 또 삼위일체 그러면 또 어려워집니다. 그죠? 근데 되게 쉬워요, 그것도. 이거 물론 삼위일체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비슷하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영과 혼이 같아요, 달라요? 뭔가 다르잖아요. 같지는 않잖아요. 혼과 육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육과 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런데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있어요? 떼어낼 수 있어요? 또는 영과 육을 떼어낼 수 있어요? 떼어내면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산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죽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영, 혼, 육이 우리한테 있어요. 있는데 이걸 구별은 가능해요. 근데 이걸 떼어낼 수는, 분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영, 혼, 육이 다 나예요. 영도 나고, 혼도 나고, 육도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김은습이라는 한 존재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영, 성령, 혼, 성부, 육,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리는 안 돼요. 그런데 구별은 돼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내 안에 영혼 육이 있듯이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서로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존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무슨 얘기하다가 삼위일체가 나왔죠? 그게 확신을 얘기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 말했는데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한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4대 성인, 일본에서 한 말이지만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나 이 사람들이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구세주다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구세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 죽었다 살아날 거다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거짓말이라면, 그게 거짓말이라면 인류가 4대 성인으로 섬기겠습니까? 거짓말쟁이를.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가 진리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다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시고 그대로 살아나시고 그대로 부활하시고 그대로 승천하시고 약속한 대로 성령도 보내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느낌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헷갈려요, 이게.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이점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가게에서 자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성경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들으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이상하더래요. 쫓아냈대요.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이러냐고. 내가 이름에도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그걸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까지 알면 더 확실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암 환자가 치료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수술 성공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나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이게 칭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칭의의 구원.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목사님이 끊임없이 설교하시고 말씀에 계속 나오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자꾸 이상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네. 그러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에베네셀 하나님이 그랬냐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좋은 부모님 만나서 모태신앙으로 은혜지요. 또는 내가 비록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참 나를 돕는 천사가 내 옆에 있어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매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돕는 천사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대광교회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왜 하필 이 여자가 내 마누라고 왜 하필 이 남자가 내 남편일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남자가 여러분 남편이 되는 게 그 여자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는 게 가장 서로에게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니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지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서울대도 가고 유학도 가고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공부하라 해도 안 되고 그 애가 왜 나한테 하나님의 선물로 왔겠습니까? 이거 지금 남의 얘기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내 아이로 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도 우리 아이에게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도 가장 좋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진리거든요. 예수께서 진리거든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충만하게 되면 일체가 모든 것이 범사가 은혜고 감사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감사하시고 칭의의 구원, 구원의 확신 확실히 붙잡으시고 다시는 구원의 문제로
흔들리거나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해서 일체로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하거나 이 문제로 유혹되거나 이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